우리에게 어떠한 단어가 주어지면은 그것에 있어가지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꾸 노래가 나올 정도로 흥얼흥얼거리게 만드는 조건,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속에서 질문하다 보면은 전부 다 육의 것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육의 것을 가지고 미소를 짓고 있고, 육의 것을 가지고 흥얼흥얼거리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썩어져 없어갈 그런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그 행복을 찾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행복이란요, 진짜 행복의 기준부터 바꾸세요. 행복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은요,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못하고 발견되어지지 못하면은요, 전부 다 또 육의 것을 가지고요, 행복의 기준들, 미소 짓게 만드는 기준들, 내 속에서 흥얼흥얼거리게 만드는 기준을요, 다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진짜 찾아 누린다면은요,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지으실 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도록,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이요, 나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요, 미친 듯이 이렇게 살다가,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다가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갈등 겪고, 위기 겪고, 그러고 또 하나님 찾아옵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미 내 안에서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는데 굳이 내가 그 험난한 길을 돌아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이 행복의 축복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하여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요, 당연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다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와 사단과 그 배경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만 내 앞에 같이 소통하려고 포럼하고 미팅 자리만 있어도요, 긴장을 하고 또
이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귀를 기울이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요, 나에게 모든 것들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눈치채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놓치게 되면은요, 순간순간 그 놓치는 삶을 통하여서 누가 파고드냐? 사단이 파고듭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린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가지고 파고듭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이 주인 되셔서 너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아. 너의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네 인생의 주인인 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살 것이니까 나에게 제발 맡겨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행복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행복이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뻗어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 서서히 합니다. 서서히. 마치 가랑비에 이 정도 비는 맞아도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비를 막 맞지만요, 결국은 어느 순간 계속 맞고 있으면 내 옷은 다 젖어 있는 것과 같이 서서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조급한 겁니다. 조급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왜 조급할 수밖에 없냐? 내 기준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말은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꾸 내가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도록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거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네? 하고 계시네? 라는 것이요, 서서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조급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서서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단이 우리의 삶을요, 이끌어가는 것을, 그걸 눈치를 못 챈다니까요. 왜냐?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요. 아예 확 뒤집어지면은요, 눈치라도 채는데 서서히 이렇게 돼버리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늘 옆에서 매일매일 사람을 보면 얼만큼 자랐고 이 사람이 얼만큼 살이 빠졌고 이 사람이 살이 얼만큼 쪘고 잘 눈치 못 채요. 근데 일주일 만에 만나기만 해도, 한 달 만에 만나기만 해도, 보름 만에 만나기만 해도요, 뭔가 확 달라진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서서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서서히, 사단이 우리를 자꾸 스올로 끌고 가는 것도 서서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그러면 그 반대로 자꾸 내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려고 한다면 서서히 하나님께서 나를요,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요,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를 복으로 삼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축복이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복의 근원 네 열심으로 네가 어떻게 해서 되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달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여기에 주체자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당신 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힘쓰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참고 자료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계획을 앞두고 있다, 방향을 앞두고 있다, 그거에 따른 메시지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내 삶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전달되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봐야 할 거는요,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통하여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철저히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그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밋의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직하게요. 그러면은 뭘 보게 되냐? 올해 원단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청부에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계층 현장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내려놓고요,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을, 그 축복을 확인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삼오늘을 꼭 도전하세요. 삼오늘을 왜 하냐? 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했다. 여기에 대한 자기 만족, 그 성취감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거 가지고 현장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죠. 그게 없으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요, 진짜 누리기 위해서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곳에 나의 소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 내 기준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사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전달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설교 시간 동안 떠벌떠벌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하게 되냐? 목회자의 마음을 저절로 그냥 시원케 하는 자가 됩니다. 전도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미래 중직자로 다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언약 다 붙잡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포럼 다 해보면 전부 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현실 때문에, 지금은 나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만큼 그렇게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진짜 어느 순간 그 나중에는 그 중직자 자리에 섰을 때는 누구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앞장서서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에요, 그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언약을 꿈을 꾸면서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 큰 그림을 그리되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에서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뭐냐? 강단 성취의 주역입니다.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확인되어지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진짜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뭐 저한테 잘해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분도 좋고 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을 때가 뭐냐? 그보다 진짜 더 행복하고 미소 짓고 막 정말 뿌듯함을 느낄 때가 뭐냐? 이번 주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같이 포럼하고 소통하고 기도 제목이 나누어졌을 때 그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어찌 보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있잖아요. 맡은 부분.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그 위치에서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요, 맡은 부분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목사님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뭐 소통될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미션을 주거나 심부름 시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요 제대로 하십시오. 그거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하면서요,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게 되어진다, 밖에 나가서도요 인정받는 사람 됩니다.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다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밖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정말 교회 안에서 앞서 세우신 지도자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꼭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또 어찌 보면 렘넌트들의 마음, 교회의 전체 구성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류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계속 매주 하고 있는 게요, 결석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왜 못 나왔는지. 그래서 그 이유들이 있으면 이제 또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카톡을 해도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예, 지금 웃고 있는 사람요. 그리고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요, 계속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뭐 좋은 거는 좋잖아요. 좋은 거는 그냥 제껴두고요, 놔두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 나랑 맞고 그 상대의 좋은 점보다요, 안 맞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요,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거를요, 감싸주고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의 무언가를 지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내 율법적인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기 이전에 정말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요, 강단을 서로 포럼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됩니다. 너는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하기 전에요, 강단 포럼을 통하여서요, 완전히 영적 분위기를 싹 바꿔버리면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셔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에. 그럼 저는 이번 주에 계속 그걸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강단의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무리를 만들고 끼리끼리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만나든지요, 강단의 언약을 나누는 그런 우리 대청이 되길 바랍니다. 전 요즘에 도희에게 잠자기 전에요, 포럼을 해줘요. 그 전에는 우리 태영아 수련회 있기 전까지는요, 제가 전달했습니다.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영적인 정서를 두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싹 바꿨어요. 포럼해 주는 걸로. 오늘 엄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어. 오늘 엄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의 감정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치유하셨어. 라고. 그러고 이제 잠자기 전에 포럼을 하면서 소통합니다. 얘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거와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요, 자꾸 강단의 언약을 가지고요, 나누게 되잖아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이요, 축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들 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하나님께서 방패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칼로 네 대적들이 복종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서밋 위에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말고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내 머리에.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과요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다 보면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서서히 세워가면서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가지고 이 행복이 전달되어지며 모든 것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주신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행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사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모든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